오늘은 사순절 제6주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때 올라가셨던 곳은 감람산인데요. 감람나무 열매 하면은 그때 올리브 열매거든요. 그런데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감람산의 기도라고도 하고 겟세마네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는 것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꼭 저희의 모습 같을 때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잠은 왜 이렇게 쏟아지는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잠을 잘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정말 철야를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마음은 굉장히 원하는데 이 육신이, 하루 종일 피곤했던 육신이 저절로 막 눈이 감겨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하신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토록 잠 속에 빠져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고 따라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그들은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정말 무능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렇게 죽겠어 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는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봤는데 관점은 조금씩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주에 교육부 회의를 했는데 그 교육부 회의에서 예배 때 공간 공부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좀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겠구나. 이게 길지 않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주어진 교재로 하면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은 헬라어 본문에는 뭐뭇에 대하여라고 쓰여졌습니다. 뭐뭇에 대하여라는 헬라어는요 카타거든요. 카타. 그래서 마태 이름은 헬라어 표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타 마티이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테오에 따른, 마테오에 의한 좋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복음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 사울이 누구냐면 결국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핍박을 받아 흩어진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AD 50년경에서 70년경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언약의 성취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되면은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 누구누구누구로 말씀하신가, 선지자 누구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문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사셨냐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사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세주, 즉 메시아이면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족보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이분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최대의 특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삼위일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으로 마음이 어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 처형을 당했던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오승영 부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다가 제가 미국에서 그걸 봤거든요. 극장에서 봤는데 보다가 너무 끔찍해서 눈을 감고 아예 좀 그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리얼했는데 이 손과 발과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어떤 것을 못질을 하지 않으면은 박히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김선정 선생님이랑 와서 여기 저희가 환경위원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들 닦고 그리고 이 위에 플랜카드도 붙이고 뒤에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이렇게 걸기 위해서는 못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못이 조금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인데 우리가 물건을 거는 것처럼 걸리기 위해서 못질을 다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몸에 십자가가 그냥 사람이 풀에 붙이지 착착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곳곳에 다 못질을 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여기 상처가 나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대못으로 오늘 밀보 찬양 가운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배당 찬양에 있었거든요. 녹슨 3개의 그못으로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긴 했는데요. 정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우리가 말하는 유다병정, 로마병정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정말 잘 박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발등에 손에 그래서 밀착시켜야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대롱대롱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곳곳에 다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힐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그 마음에 정말 힘든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2절에 보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도 이때는 마음이 어려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언을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솝우화에 보면 그 청개구리 얘기가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결국은 엄마 말대로 나중에 물가에다가 항상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물가에다가 날 묻어줘라 이렇게 했더니 결국 청개구리는 그때는 엄마의 유언을 마지막에는 꼭 지킨다고 그렇게 물가에다 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라고 했던 그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20일 그 사순절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특히 두 사람에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수진 선생님이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반주를 하시잖아요. 일부 새벽 찬양, 일부도 반주를 하시지만 새벽 찬양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반주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늦게 주무실 텐데, 아들이 고3인데,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반주를 하시고, 항상 지휘자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서, 지휘자의 손동작, 눈동작 이런 거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반주를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은 우리 귀한 친구가 있는데, 영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항상 그 먼 거리, 그 자양동에서 아빠와 또 누나와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요일 날쯤인가부터 이렇게 보니까 영진이가 계속 완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번 제가 모든 친구한테 다 연락하지는 못하고 영진이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영진이가 목사님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학교에서. 그래갖고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격리를 해야 돼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영진아 그러면 격리가 끝나고 나면은 나올 거야? 그랬더니 꼭 나오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영진이 너는 완주학으로랑 똑같은 거니까 완주학으로 해줄게. 너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은이도 지금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은이한테도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런 상황들이라서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윤영이가 왔는데 윤영이가 지난주 토요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새벽예배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려고 믿어요. 제가 오늘 또 그리고 이따 함께 또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박노혁 선생님 어머님이 지금 서울의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 중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원래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좀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검사를 다시 받아봤더니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뇌에서 척수가 지금 계속 흐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셔서 예전에 수술하셨지만 여기 코로 통해서 한번 수술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지금 또 계속 척수가 뇌에서 흐르고 어려우셔서 다시 재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한 번 3차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현미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은 박순례 장로님이신데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도 거기 같이 못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바로 문화댁이 있으셔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제 병원 측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이현배 권사님 굉장히 성격도 밝으시고 참 잘 섬기시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 박미영 선생님 어머니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따가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서 어찌 보면 이 고난의 시간, 사순절의 기간에 너희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지금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의 위로를 얻는 것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토록 귀하신 분이신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냥 돌아가 버리셨으면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곧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실 거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 고난의 시간들에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제 딱 한 주 남았거든요. 한번 새벽기도 도전해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이번 주는 한번 열심히 한번 참석해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은 성찬식을 해요. 금요일 새벽에는 성찬식을 할 예정이고 부활주일에는 예전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활 계란을 다 나눠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내가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중에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토요일만이라도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시고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날 하루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5.16 선생님 계속 그 멀리 자양동에서 계속 나오고 계시고 우리 문선영 선생님, 김선영 선생님 이렇게 나오시고 지금 또 이순 선생님 계속 하루 매일매일 반주해 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절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 동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1시간 우리가 눈 떠서부터의 시간 그래도 그 시간부터 걸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 예배로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예배로 헌신의 예배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훈이도 새벽기를 나왔었군요. 우리 지훈이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아있어서 저는 드리고 몰랐는데 나중에 지훈이가 성가대 가운 입고 앉았었다고 하는데 학교 가서 굉장히 졸렸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조금 그 전날 일부러 좀 일찍 자는 노력을 좀 하셔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해본 사람은 나중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주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정말 힘들 때 기도해 본 사람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요. 근데 기도해 본 경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앞으로 어려운 일들, 우리 인생의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딱 좋잖아요.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지금 이제 훨씬 코로나보다 좀 가볍지만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격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은혁이도 오늘 묻었는데 은혁이도 그랬었고 이제 우리 상훈이 지금 명진이 다 이런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대요.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죠. 외출하기 전에도 거울을 보죠. 그런데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새벽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그
그것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새벽이라는 그 빈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능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를 훨씬 길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자고 있다면은 그 시간, 오전 시간, 아침 시간 그냥 뚝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요,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것 같죠? 우리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꿔요. 이 꿈 저 꿈, 또 막 강아지 꿈, 막 다 꿀 수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집중력이나 창조적인 생각은 교감신경이 발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우리의 교감신경이 발달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부교감신경이 발달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과 집중력을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집중력과 모든 창조적인 생각들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기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쌓아놓고 저축해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이렇게 저축해놔야지 나중에 정말 힘들면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너무 아파본 적이 있나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아프면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면 아무리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 몸이 너무 아프면 일어날 수조차 없거든요. 몸이 까딱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때, 그리고 아직 나에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때 기도를 쌓아놓으면 다 저축하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다 찾아 쓸 수 있고, 하나님 제가 이미 예전에 그 기도 부탁했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떤 농부가 있어요. 근데 그 농부가 힘들게 그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단하고 힘든 농사일이었는데 그 밭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박토라고 하죠. 우리가 옥토의 반대말인데 그런 박토였어요. 막 땅을 막 파고 있는데 파다 보니까 뭐가 덜컹덜컹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아니 거기 그 뭐가 덩그덩 걸리는 게 안에 금덩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금덩이를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얼른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박토를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박토라서 안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그 찬성과 가산대입이라고 복음성가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 거라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보화를 다 주세요.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내가 다른 거 다 팔아갖고도 기도해서 새벽의 잠을 좀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에 네가 정말 힘든 거 선택했다는 거 알아. 너에게 그 잠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그러거든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른 걸 싫은 게 아니고 잠자는 것만 싫다고 생각해요. 영화 보고 TV 보는 거 싫은 거 아니고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이런 거 싫은 거 아니고 저는 잠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화를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보화가 우리는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보화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길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확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대박이잖아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겠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그 새벽 기도 때 나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작년에 참 많이 봤거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은혜 받았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친구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 하세요.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겟세마네에서 모든 고통과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이 고난주기, 우리 고난 사순절 절기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잠시 나눴지만 우리 이현미 권사님, 박명호 선생님의 어머니신데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지금 얼마나 우리 이현미 권사님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제 또 3차 수술을 다음 주 수요일에 해야 하는데 주님 그 모든 수술이 정말 잘 되어서 이제 모든 몸의 고통과 또 그 뇌의 종양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을 놓고 또한 우리가 중보하고 있사오니 또 다른 많은 분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상훈이 또 사랑하는 우리 영진이 주님 이 시간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좀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은혁이도 학교에서 걸려서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주님께서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적인 아픔으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친구들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께서 후유증 없도록 깨끗하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는 것들을 게을리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기도가 되지 못하고 가장 먼저 주님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어 기다리시는 주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난과 슬픔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걸음을 걸으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이 기도와 이 헌신이 장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거둘 날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강하게 붙잡으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